네, 계시록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영생이 주어진다. 이 기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눈으로 그 자리에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은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계시는데 정말 저 멀리 계신 그 하늘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에 지금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계시록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계시록하고 히브리서라 그랬죠. 계시록하고 히브리서.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승천하자마자 어디로 가셨냐면 승천 후에 대관식을 바로 하셨어요. 대관식을. 한번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네, 이렇게 올리워 가셔서 바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계시록 5장 13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와 어린 양, 그 보좌 옆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경배를 올리는 분으로 이때 딱 등극이 되신 거죠. 그래서 승천하여 영화롭게 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앉으신 거죠. 이 대관식을 하늘에서 올렸는데 보통 구약에서 왕으로 등극하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기름을 부은 표로 이 땅에까지 그 기름이 흘러 넘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뭐가 내렸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이 있었다는 걸, 하늘에서 대관식이 있었다는 것을 땅의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래서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표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풍만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가 이제 엄청나게 부어진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우리가 성소 기별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뜰의 경험, 이 뜰의 경험에서 우리가 의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원어로는 엘렌코라고 하는데 깨우치다, 양심의 가책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막 받게 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단계까지 유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 번제단의 경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표죠. 이게 표상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지 않는 거냐? 믿지 않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본성을 바꿔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 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 죄를 모두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걸 경험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저는 예전에 그냥 이론으로 깨달으면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 개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삶의 개혁도 변화도 없고. 그래서 이 경험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구나, 믿는구나, 이것을 이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은 온전히 지불되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남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네, 여기서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속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나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막 살아도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내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느낀다면 내가 죄와 세상에 다시 끌려갈 수 있느냐? 절대 끌려갈 수가 없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번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전가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 하지만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서 조사하여 멸망을 받는다. 예수님의 대속죄일 지성소 봉사를 깊이 연구하고 경험을 할 때 참으로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사해 주셨어요. 온전히 사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번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전가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그러면 회개와 헌신 기도로 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면 무엇을 바꿔줘요? 본성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새 마음으로. 그래서 본성이 바뀌면 다시는 그 죄가 생각나지 않으며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용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용서의 경험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 죄에서 계속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죄가 올라오죠. 이렇게 죄가 올라오는데 번제단이 살 때 이 죄를 이렇게 버리면 죄가 타 들어가나요? 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내 죄를 온전히 드리면 그 죄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끔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 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그 피를 뒤집어 쓰는 경험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면 새로운 마음을 주는데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주셨다. 우리 화목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의 역할은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도말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대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셨는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대요.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게 이렇게 양을 내 손으로 창으로 찌르고 그 피를 뒤집어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신다는 거예요. 양.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럼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다가 해도 그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저 이 마음 바꿔주실 거죠. 그걸 믿고 제가 또 드립니다. 이렇게 그 바꿔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경험 가운데 있으면 그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간구하게 되고 죄와 세상이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걸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이라고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젠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이렇게 성전뜰에서 번제단에서 우리가 봤어요. 근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갔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의 가운데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성소 첫째 칸에 가 계신 것을 요한은 보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여기서 보면 촛대 사이래요. 촛대가 뭐냐면 성소 첫째 칸에 있는 7 금 촛대가 있습니다. 이건 7 교회를 예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7 금 촛대를 거니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자, 계시록 5장 7절 한번 볼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지금 성소 첫째 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래요. 그럼 여기 금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이 분향단이 무엇 하는 곳이죠? 네,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누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소 첫째간에서 어떤 봉사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따라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설령 어떤 범하기 쉬운 죄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로서 회개 기도로 올리면 예수님께서 그걸 온전히 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계시록 1장 17절에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을 제자들한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늘에 올라가셔서 실행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그걸 보고서 제자들은 그걸 또 보고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보게 된 거.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세상 끝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여기서 산자라. 그러면 매 순간 살아있는 모습. 내가 과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서 나를 케어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케어하고 있고 우리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증으로 보여주신 것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교회 초창기 교회부터 교회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를 보호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하늘성소 둘째 칸에서 또 봉사사역입니다. 이거는 아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대요. 자, 여기서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곳이죠? 지성소에 있는 거래요. 이때 지성소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대속죄일에만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는 날이에요. 도말해주는 날. 그래서 이때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죄를 온전히 넘기지 않는 그런 자는 멸망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죄를 넘긴 자는 죄가 온전히 도말되는 아주 기쁜 날인 거죠. 기쁜 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 결론 부분을 다 취합한 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구약도 다 취합하고 신약도 다 취합하게 될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뜻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The hour of his judgment is come.
해가지고 이미 와 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심판이 시작되는 때, 이때가 7교회 중에 7번째 교회잖아요. 이 교회 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끝나갈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곧 오신다는 거,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그거를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보통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장과 2장은. 그러면 계시록 21장, 22장은 재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뭔가 연결이 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죄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라는 게 뭘까요? 죄 지은 자를 벌하시고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상 주시고,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의로운 심판. 근데 죄 지은 자도 바로 그 자리에서 벼락을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자가 회개할 수 있게끔 사랑이 먼저 앞선다는 거,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한번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 때 창세기 1장과 2장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이 같은데, 이게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교차해서 대꾸한다. 그리고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이 이제 같은 결론, 시작과 결론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교차 대꾸법으로 성경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이 교차 대꾸법으로 우리가 또 이해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 1장, 2장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1장, 22장은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재창조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시니라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네, 여기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 그럼 죄의 시작이 있겠죠?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시효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죄를 짓고 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죄가 끝나면 이젠 더 이상 생명나무를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오갈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어디 나올까요? 네, 죄가 끝나는 시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이게 나오겠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계시록 죄의 끝이라는 건 계시록 20장 14절에 이제 죄가 있는, 죄가 옴으로써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고 영원히 멸망을 시키는데, 그 다음 이제 생명나무로 나머지 사람들은 의인들은 생명나무로 오고 가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게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9장까지 우리가 읽을 때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쉽다라는 거예요. 보면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고, 그 다음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먼저 행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걸 죄가 불이 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으로. 그래서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죄가 손톱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함, 그렇게 당장 바로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그걸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이 먼저 앞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그 보좌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보면요, 성경에서, 자, 구약과 신약, 우리한테는요, 그 당시는 구약이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시절에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건 구약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래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정말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또 그걸 깨달을 때 영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아까 교차 대꾸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카이에즘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언입니다. 이 들어가는 말이죠.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걸 쓰신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면 계시록 22장은 어떨까요? 이젠 속히 될 일이 이제 다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그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그래서 서언과 결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7교회를 우리가 쭉 보면요, 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고, 이기는 자는 생명 과일을 먹게 하고, 다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 5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약속해 주신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거고 애통하는 것도 없을 거고, 이거를 다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교차 대꾸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또 교차 대꾸법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은 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장 4절까지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가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종결되는 모습.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왕과 제사장으로 이 무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8장 2절부터 9장 21절까지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자비가 섞인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비가 섞인 진노를 이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보여주냐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교차대꾸법에서 보면 계시록 15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는 7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 위에 거는 자비가 섞였지만 이거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는 다니엘서의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예언의 사명을 주세요. 근데 요거하고 같은 대꾸 교차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회가 말세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 이 대쟁투를 보고 그 계시록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쟁투에 대한 거를 가운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계시록 11장 19절에서 13장 18절까지. 이게 죄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정체,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날에 사단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부분까지 쫙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쟁투의 관점으로 계시록을 꼭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시록 1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지금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대요. 근데 7교회가 편지하는데 누가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7교회에 너희들 정말 지금 핍박당하고 힘들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나타나고 계세요. 계시록 4장 7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볼게요.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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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요 1장 4절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4장 8절에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오시고 장차 오실 자가 누구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자,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이래요. 우리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6개의 영이 나오는데 그 중에 70인영에서는 경건의 영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7영인데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그냥 영이 임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구하게 된다면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들이 우리한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 지식, 경외, 경건의 영. 이것들은 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간절히 원한다면, 지혜가 부족한 자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지혜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고, 총명의 영도 이걸 다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진짜 약속.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말 하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걸 믿고 믿고 정말 기도로서 모든 걸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영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7교회와 병행한다. 이리하여 이 구절은 교회가 그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과 완전함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답을 정확하게 주셨죠.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건 시제로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시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도 똑같은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시절에만 너무 사랑하셔서 거기에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처럼 정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정말 세상 끝까지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고 보시면 해방되었느니라 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어 원문에서 해방했다는 동사의 시제가 단순 과거인데 이것은 그 동작이 과거에 완결된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셨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해방하시고라는 게 과거에 완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정말 양과 염소의 그 피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정말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의가 되고. 그래서 죄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아멘이 되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내거화 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정말 힘 없이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습관적인 죄 그냥 넘어져요. 저 연약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 안에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이 죄를 이기지 못하겠냐 이거죠. 온전히 그것만 매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죄와 세상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분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아까 세 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세 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세 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교통이라는 뜻이 교제하다, 나누어 주다, 참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 가운데 있게 돼요. 교제를 나는 형제 자매하고 교제하기 싫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부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형제 자매들하고 자꾸만 만나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 내 죄를 이겼던 거, 이 간증을 서로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라는 게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골방에서만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그리스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선 분명히 어떻게 얘기 나오냐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알게 한대요. 이렇게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쓸 수 없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포도나무는 혼자 꼿꼿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서 절대 쓸 수 없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했지 혼자서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물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때는 되게 필요하죠. 그런데 반드시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품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그래서 바울 형제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과 떡에 참여함, 이 참여하다라는 게 교통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떡과 잔에 참여함은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계시록 1장 6절에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왕과 제사장으로.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계시록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말해주셨죠.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알려준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옛날 그 어렸을 때 그 동화책에 그 거지 왕자와 거지 이거 봤죠? 왕자와 거지. 그래서 왕자가 자기 거지 옷을 입고 돌아다녔지만 신분은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자기가 누더기 옷을 입었지만 왕자야. 그 프라이드가 있을까요? 프라이드가 있고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분이 거지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 마음이 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왕자야. 하늘의 왕자. 그것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5장 9절에 볼게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그래서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지금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 형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서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증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죠. 근데 이걸 하늘 시민 여권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여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베드로전서 2장 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왕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선전해라. 너희들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왜? 긍휼을 입었잖아. 이제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 아니냐.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이 넉넉한 마음, 이 넉넉한 마음을 받았으니 넉넉하게 대해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쪼잔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웅다웅 살고 이 세상에서 마무리 짓는 것처럼 하나를 빼앗기면 두 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라. 왜? 하늘의 것이 너희 건데.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 그래서 보면 왕 같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제사 즉 기도와 중재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특권을 가진다. 각 그리스도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다른 인간의 중재 없이 자기 자신을 대표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중재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특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직접 나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죠. 자, 요한계시록의 요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핵심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 또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